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부터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니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 메삭 야고보가 그 불 구덩이에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가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살던 삶으로 돌아갔고 그 예전과 별반 다른 바 없이 똑같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똑같이 내가 똑같이 먹었던 대로 먹고 또 똑같이 좋아했던 것 좋아하고 또 예전에 그 똑같이 가던 곳을 가는 그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술과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경솔하던 그 말과 행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 경솔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게으름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같은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그 새벽 예배를 나와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보지 않았던 그 성경책을 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을 받은 자들의 그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타날 때 오늘도 그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 말씀과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어쩌면 내가 믿는 것들은 그냥 내 안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는 그 자리들, 집안의 일을 돌보는 그 자리,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자리들,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2장 뒷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7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 은사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것이 크고 거창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것은 예언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 또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들, 혹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긍휼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과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여기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소한 것들이고 소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고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크고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구제할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아가 그들과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고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에서만이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라는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쓴 책인데 아버지는 성도들에게는 훌륭한 목사일지는 모르나 가족들에게는 매정한 아버지였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는 붙여지는 그 훌륭한 모습과는 달리 가정에서는 늘 매정했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적어 나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이 생각났고 예전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와 다르지 않은 그 모습, 그 길을 향하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은 그런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집안을 돌보는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 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또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 있어도
아이들과 놀아주기보다는 그 방 안에서 항상 이 말씀 읽는 시간이 더 많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 일보다도 목회자로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 이 말씀을 읽는 것에 그 무엇보다도 힘써야겠다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한 번은 그러는 겁니다. 뭐냐면 아빠는 항상 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싫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뭔가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가정도 사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 일에 전념만 하고 그것에 열심만 내면은 이 모든 것들 그래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가정에서의 돌아보는 그 모습 가운데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아빠는 언제나 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준비하고 자신 아이들과는 잘 놀아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이들이 기억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저에게는 마음이 아팠고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냥 저만 원망하면 좋은데 저만 그냥 싫어하면 좋은데 저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저에게는 참 마음에 아팠고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오늘도 가정 가운데서 내가 그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목회에서 성공하고 목회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아이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을 의식적으로라도 더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자녀에게는 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또 내가 부모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내가 선한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작 밖에 나가서 비춰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저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아내고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의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와 싸우면 늘 먼저 가서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서 범죄하고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간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그냥 지킨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나의 습관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모습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할 것은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이 다 그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무엇입니까를 구별하며 그것을 구하며,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또한 분별해낼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나도 바라볼 수 있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되는 것, 그냥 내가 하지 않던 것을 다시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그 예배는 어때야 하느냐면,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분명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여러분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는 나의 시간을 멈추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아가 예배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눈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하고 승리해야 할 자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항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바라며, 그 예배들이 세워질 때, 그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되고 부어짐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교회에 나와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자리들,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병석에 있는 또 환우와 장애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넘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래전부터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